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불보살의 가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의 가피. 자, 그러면 먼저 지장경 원문하고 불보살의 가피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거라,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부사의한 일과 성현의 지혜에 뛰어 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정득한 일과 필경엔 안욕따라 삼맥삼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일들을 칭양 찬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한 보살 마살이 계셨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기를,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큰 자비를 갖추시고 죄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와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 몸으로 화연하시며 지니신 공덕과 부사의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보살 마살이라는 것은 마하살타의 준말로서 큰 보살을 뜻합니다. 큰 보살. 제가 선장입니다. 큰 보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공부하고 지장경을 기도하고 그리고 지장경을 사경하고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하면 결국에는 최고의 덧없는 즐거움과 행복, 즉 뭐냐, 원문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께서 수행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십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성불이 또 일종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성불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즉 아들 딸 잘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불자들에게는 작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도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성불과 내 아들 딸의 성불과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의 성불을 위해서 왔다면 채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면 나보다 외로운 이웃, 내 가족보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찾는 불자들은 먼저 민생구부터 해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불보살의 가피인데 이 불보살의 가피, 지장보살의 가피,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이란 것을 가끔씩 우리가 접합니다.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완치한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사업이 기사회생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보살의 가피와 함께하는 거예요. 불보살의 가피와 함께할 때 기적이 생기고 영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양 보고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지든가 또 남이 하지 않은 일, 특별한 일을 해낸다든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다든가 하는 것도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의 일을 가만히 현미경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에는 부처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 그래서 부처님의 에너지, 부처님의 힘이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취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또는 약살의 부처님 다 똑같은 부처님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부모님이듯이 그래서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도하는 게 좋지만은 지금 오타각세 이 말법 시대에서는 취장보살을 찾는 것이 더 가피가 빠르고 더 소원 성취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만난 것도 일종의 불보살의 가피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맹구목이란 말이 있어요. 불법을 만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닷가 밑에 있다가 천년에 한 번 물 위로 와서 숨을 쉬어야 될 거면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을 쉴 데가 없어. 그때 천년 만에 저기서 썩은 나무 토막이 하나 동동동동 떠내려다가 턱에 탁 걸려가지고 눈먼 거북이가 턱을 탁 걸쳐가지고 한숨 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불법을 만나는 겁니다. 백천만금 난조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 받은 것도 불보살의 가피요 기적이요. 그리고 아무 탈 없고 별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 불보살의 가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 가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여식 딸이 둘 지나고 나서 남편이 지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0대 초반의 여인의 몸으로 그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딸을 뒷바라지하면서 아무거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딸을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분들이 엘리트 여성도 많고 또 특별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맞죠? 레이디 퍼스트. 예. 여성을 우대해야 됩니다. 예. 남편도 아내한테 대접받으려면 아내를 잘 이렇게 대우해주고 받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고 어떤 뭐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또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분이 부잣집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면서 그 품삯으로 부스러진 쌀 부시래기 있죠. 쌀 부시래기. 예. 그래서 쌀알 부스러진 쌀 부시래기를 받아가지고 딸과 같이 연명을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늘 24시간 마음속에 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안전하소나 지장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자나깨나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이
불신만은 끄트리지 않았어요. 절에 자주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지장보살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받은 쌀포시리 중에서 좋은 것은 조금씩 챙겨가지고 가끔씩 들리는 탁발하시는 스님께 시주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봄날에 누추하게 누더기 옷을 입으신 한 스님이 탁발을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 보살님이 바가지에 모아두었던 깨끗한 그 중에 좋은 쌀 부시래기를 스님 걸망에 이렇게 샤락 부드리는데, 붓다가 걸망이 뭐 정사각형 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붓다가 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아이고, 우리 스님께, 부처님께 올릴, 내 나름대로 제일 깨끗한 쌀 부시래기인데 하면서 땅에 떨어진 쌀 부시래기를 한 톨씩 줍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 보고도 와서 주문하니까 딸이 한 개 죽을 때 엄마는 10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쌀 부시래기를 다 주우니까 한 올 주우니까 그냥 한낮에 다 갚은 거예요. 밤이 깊었어요. 옛날에는 밤 되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하는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나타나고 하면 스님도 자칫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보니까 방이 하나라,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방이 하나니까 낯선 여자랑 하룻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스님이 이제 쌀을 다 주워 담았으니까 저는 올라가서 부처님께 이 쌀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마지밥을 져서 올리겠습니다. 빈자일등이라고 보살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시한 공덕입니다. 다른 큰 부자 되시는 분이 좋은 쌀을 올린 것보다 보살님은 정말 하루하루 연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쌀 부시래기를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대 여인이 스님, 밤이 깊었습니다. 호랑이한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캄캄한 이 밤중에 가시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묵고 가시죠. 하룻밤 다 묵고 가는데 방 한 칸에 어린 딸, 그 다음에 30대 젊은 여인 딱인데 스님께서 지장보살 다 염주를 돌리면서 다 축을 해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그 보살님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보살님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신심이 깊고 정성껏 스님들께 보시를 하니까 보살님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 올 봄에는 이 뒷집에 바로 이 뒷마당에 대나무가 하나 열릴 건데 왕대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왕대나무는 특별한 대나무로서 궁궐에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대원본전 지향모살마살. 이 집에 대나무의 모든 것이 임금님 사시는 궁궐에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정말 뒷마당에서 대나무가 올라오는데 왕대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대나무는 빨리 자라잖아요. 맞죠? 한 2달 되니까 초가집 춘절을 뚫고 다 자랐어요. 그래서 대나무 원래 빨리 크는 식물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대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원래 대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1번, 안 열린다 2번. 몇 번? 2번. 안 열립니다. 이상하게 왕대에 자라는 속도도 원래 대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더 빨리 속성으로 자라고, 그리고 이 왕대에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것은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이 30대 여인이 그 왕대 핀 꽃과 열매를 깨끗하게 따가지고 깨끗한 한지에 정성스럽게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롱안에 딱 넣어놨어요. 장롱안에. 근데 소문이 이 왕대에 꽃이 피고 열매가 핀다, 이건 틀림없이 영험 있는 대나무일 것이다.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천석군 김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영험 있는 왕 대나무를 베갈 테니 논 20마지기를 주겠다. 그래서 논 20마지기를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쌀 부시래기로 생활하지 말고 농사 지어가지고 논 20마지기면 충분히 배불리 쌀을 수확하고 딸을 뒷바라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 바꾸자 하니까 하루하루 배가 고프던 이 여인과 딸이 딸 생각을 하니까 참 쌀 부시래기만 밥 먹였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맛있는 밥을 해줄 생각에 그러자 하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천석군이 대나무를 베가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딸 뒷바라지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딸이 이제 한 20살이 되었어요. 20살 돼가지고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이 갑작스럽게 불치해병을 얻은 거예요. 불치해병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왕이라면 유명한 의사, 의원, 좋다는 한약, 명약, 침 같은 거 다 맞고 다 먹고 다 진료를 해도 폐기약이 뭐예요? 사경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는 찰나에 오늘 말 꿈에 하얀 도복을 입은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대가 살려면은 대나무의 꽃과 열매를 먹어야 산다, 이랬어요. 꿈이 다 깬 거예요. 그 임금이 손몽대로 신하를 불러가지고 대나무의 꽃과 열매를 구해오라 했어요. 근데 대나무의 꽃과 열매가 잘 없는 거예요. 저항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방방곡곡에 수소만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 대나무의 꽃과 열매가 핀 그 대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명이 상금 받으려고, 임금을 살리면 많은 상금을 줄 거 아닙니까? 상금 받으려고 대나무에 꽃하고 열매를 따가지고 임금께 바쳤어요. 근데 임금이 그거를 먹어도 보고 차로 달여 먹어도 보고 밥하고 같이 먹어도 보고 약하고 같이 먹어도 보고 전혀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죽어가고 있고 대나무의 꽃과 열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전국에 다 나누니까 그 여인이, 그 우리나라의 아버지신 임금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10수년 전에 왕대에 있는 대나무의 꽃하고 열매를 한지에 잘 쌓았는데 이걸 한번 갖다 드려보자 해가지고 예쁘게 자란 20살 딸하고 대나무 꽃 열매 한지에 쌓아놨던 거 들고 이제 임금님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그 대나무의 꽃과 열매를 드리니까
임금님께서 그거를 먹고 이틀 만에 그냥 기력을 차리고 회복하시고, 기력을 차리고 회복했는데 너무나 그 여인과 딸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후한 상금을 주면서 정말 고맙소. 그대의 정성에 내가 살게 되었소. 목숨을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되었소. 하면서 많은 상금을 주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딸을 보니까, 다 큰 20살의 딸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천민에서 그냥 왕족으로 수직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 딸의 어머니한테는 상금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딸은 바로 왕비로 해가지고 그 임금이 부와 명예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 딸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고향에 있는 어머니, 고향에서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왕비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했던 그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서, 지장보살님, 부처님, 열림에만 살리라 하지 말고 뿌리까지 살게 해주소서. 자, 여러분 한번 따라보세요. 지장보살님, 열림에만 살리라 하지 말고 뿌리까지 살게 해주소서. 지장보살님, 열림에만 살리라 하지 말고 뿌리까지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혼자서 지장보살 찾으면서 그 아리따운 왕비가 혼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지장보살님, 열매만 살리려 하지 말고 뿌리까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임금이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뭐가 뿌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혼자 구둥구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내가 모든 내 안에 손을 들어줄 테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자 효심 깊은 왕비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폐하,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호사스럽게 사는데 제 어머니가 고향에서 홀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금은부와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도 목이 메어서 어머니 생각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나의 아리따운 아내 왕비가 지장보살님, 부처님, 열매만 살리려 하지 말고 뿌리까지 살게 해주소서. 이 말이 열매는 우리 왕비고 뿌리가 왕비의 어머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여봐라, 내 왕비의 어머니를 모시고 오너라. 어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쁜 왕비의 어머니를 궁궐 바로 옆에 좋은 집을 모셔놓고 자주 그 왕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효심을 다하면서 또 어머니도 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는 어머니와 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린 공덕이라고 주위의 사람들도 칭송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행활동을 하고 정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바른 신행활동은 순수함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순수함을 잘 유지하는 것. 법담 스님이 순수하게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부가 처마 밑에 떨어진 제비 새끼를 아무 바라는 바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었더니만 그 뒤에 만복이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흥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놀부는 멀쩡한 제비 뒷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제비 뒷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복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 놀부는 복을 못 받았죠. 예. 쪽박 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순수하게 신심을 내는 마음을 무의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무의심. 그래서 이 무의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무주상보시. 자, 제가 선생님입니다. 무주상보시. 그래서 무의심으로 보시하는 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하였고, 즉 상이 없는 보시, 상을 내지 않는 보시. 금강경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요. 아상이 뭡니까? 아상.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을 보면 답답해가 잠이 안 와요. 아상, 쉽게 얘기합니다. 내 잘났다. 그 다음에 인상이 니 잘났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 안 죽는다. 평생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재산 모으고 악착같이 재물 모아 자식 주려 했거든.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허망할 때 있을 걸 각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그 어머니와 어린 딸이 그 스님께 어떠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쌀 부시래기가 전부였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계산 없이 무주상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무주상보시의 공덕을 찾아서 만복을 얻어서 그 어머니와 딸이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주상보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한 개 줬으니까 네가 이걸 한 개 주고, 부처님한테 이걸 올렸으니까 부처님한테 이걸 주고.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가 돼서는 안 돼요. 부처님께 꽃을 올리든 쌀을 올리든 향을 올리든 초를 올리든 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를 할 때 그 공덕이 무주상보시가 돼서 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순수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순수하게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세상살이가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참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보살림의 가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더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더 잘 되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연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법문 듣고 좋은 일하면 훌륭한 성취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적은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럼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1번, 안 온다 2번, 몇 번?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는 언젠가는 내리게 돼 있어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은 자신의 믿음과 기도가 하늘의 정성에 이르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로 되고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이 말. 포기하지만 마세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기도의 값비가 늦어지면 아이고 절에 다니도 소용없고 아이고 법문 들어도 소용없고. 여러분들 아무리 꽃샘 추위가 춥다 하더라도 봄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봄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따뜻한 봄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이거 6천짜리 된장찌개 안 먹고 모아서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이런 생각도 나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사 먹고 싶을 때 사 드시고, 밀면이 먹고 싶을 때 사 드시고, 백화점에 빨간 구두가 신고 싶을 때 사 신으시고, 아유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신행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돕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지혜스러운 삶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는 일본 쓰레기더미에 의해서, 일본 쓰레기더미 알죠? 쓰레기더미에서 주인 없는 돈이 종종 나와요. 일본에 작년 4월 군마현에 쓰레기 처리 회사가 혼자 살다가, 고독사,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유품에서 까만 봉지에 쌓여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 4억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 한 해만 해도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해요. 물론 외롭고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살았던 노년의 강박감이 말해주는데, TV를 보시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불자님도 계신데 아들, 딸 정말 힘들게 장성시켜놨어. 근데 아들이 결혼하고 여우 같은 며느리를 얻고 딸이 또 사위를 얻고 그러더만 부모님을 멀리하고 어머님을 멀리하는 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돌이킬 수 없는 오해가 커져가지고 연락도 잘 안 지내고 또 추석이나 설날 봐봤자 크게 반갑지도 않고, 이런 모자지간의 관계 또는 이런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식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아프면 돈 있어야 병원 갈 거 아닙니까? 70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 어디가 아파도 아픕니다. 왜 그러냐? 자가용을 70년간 몰아보세요. 어디가 달라도 달랍니다. 77된 어머니 보살님이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스님, 나 골이 아파요. 골이, 제 머리 좀 만져서 골이 아파 죽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살님, 골이 아플 때가 됐습니다. 70년 넘게 골을 썼으니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은 써야 하는 돈이고, 물론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노년에 기댈 수 있는 게 돈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쓰고 들고만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종종 있다 말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써야 내 돈이에요. 맞죠? 내가 쓰지 않으면 남의 돈입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다시피 할 때 최후에 의지할 곳은 돈밖에 없기 때문이지만은 사실 스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말년에 혼자 살면서 자식아 왕래도 없고 외로워. 요즘 고독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은행에 보면 돈도 많이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아. 그러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스님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절에 40년을 다녔는데 보화사에 40년을 다녔는데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이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스님 내가 죽게 되면 법담 스님께서 꼭 49제를 지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정성껏 49제 지내드리겠습니다. 스님만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70이 넘으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자다가 못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 자다가 눈을 못 떠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얼굴을 뵀는데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스님 영안실에 가서 내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믿기지 않았어. 보니까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이 나타난 거예요. 조상집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스님한테 돌아가시면 49제를 법담 스님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다시피 하셨는데, 그래, 스님이 정성껏 49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49제 안 할 겁니다. 그냥 3일 탈상에 끝낼 겁니다. 죽게 장남과 딸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스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스님은 절에 와서 그 영가 이름 적어놓고 내 혼자 49일 기도를 49제를 해드렸어요. 내 혼자. 내가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 이렇게 부모님이 30년, 40년 절에 다니도 아들, 딸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머님의, 아버님의 가시는 길이 결코 불자로서의 삶으로서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아들, 딸을 불자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집안의 종교가 다르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관혼상제에 보면 자식이 3명 있어. 예를 들어 보기도 아들이 3명이다 칩시다. 2명은 불자고 나머지 1명의 아들은 종교가 달라. 그래가지고 뭐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갈 때 그 아들이 못하게 해요. 정말로 내 아들, 딸이 부모님과 어머님과 같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유튜브 법담 스님 틀어놓고 6개월만 유튜브 법담 스님 이렇게 직접 보든 간접적으로 보든 하면 절실한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병원에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아들, 딸은 잘 살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부처님 법 들으면서 이렇게 밝게 희망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소식다동, 제가 선제 소식다동, 작게 묻고 많이 움직이고, 예, 예.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예. 별거 다 따라하시네. 예. 그래서, 작게 묻고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장보살을 마음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께 또는 부처님께 무주상 보시로서 이렇게 참마음으로 공양하면 쌀부시래기를 올려서 왕비가 되고 노년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신 왕비의 어머니와 왕비처럼 여러분들도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삶, 정해져 있는 삶,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밝게 힘차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또 최고의 안옥따라 삼맥삼불이의 삶을 누리실 거라 확신하면서 보서법 남선에 술술 불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